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미래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제, 하나님의 그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 지구상 존재하는 그 유일한 존재가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보세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사람만큼 항상 이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 감사할 게 참 많아야 되는데, 이게 미래를 생각하면 오늘을 기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분명히 더 좋게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렇죠? 가난을, 저주를, 이게 질병을, 사망을 생명으로, 부유함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관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것 가운데 십자가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조금 제껴놓고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에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안 하니, 이 말은 하나님이 확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제 하나님이 확정하셨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의 장래에 뭘 주는 것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확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잘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반드시 잘 되는데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차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돼요.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세요, 그 동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 열심히 봉사할 때 그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보고 받으니까 동기를 보고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열심히 하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 동기가 불순하면 그것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여러분 그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고, 주의 이름으로 쓴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치 아니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모른대요.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동기가, 그들이 예배하는 동기, 그들이 헌금하는 동기, 그들이 봉사하는 동기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게 내가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심지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할 것이 뭐냐 하면, 목적도 목적이지만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뭐냐, 그 과정이 어떠하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세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결정했다. 그게 뭐예요? 평안이고 재앙은 절대 아니고 너희의 장래에, 너희의 미래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과정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과정이 참 중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확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주님이 했던 그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만나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11절은 잘하는데 11절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 절차가 없어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온 마음으로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전심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 떠나가고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그저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주님의 계획은 분명히 드러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절차가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게 되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뜬구름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내 삶에 주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적 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게 사단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주님이 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 뜻이 지연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결정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여러분 거기로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귀의 계획이 실패하고, 여러분 마귀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게 반드시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데 마귀도 계획이 있어요. 마귀도 생각이 있어요. 마귀에게 하나님은요 장래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잘 되게 하는 것인데 마귀도 계획이 있다니까요. 마귀 계획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계획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계획이 뭐냐면, 마귀를 예수님에게 도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는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모든 걸 바꿔주셨는데 그것을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 마귀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은 도둑이라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당연히 되겠지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들어 있으니까 마귀가요 완전히 지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심지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완전히 유린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하나님을 또 찾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 직함 가지고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주일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유치부 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겁내지.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하냐면 성령 받고 성령이 이끌고 광야로 가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그것을 완전히 초장에 박살내게 해서 마귀가요 예수님께 접근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 시도가 뭐냐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 자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무시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마지막도 기도로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저 받으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싸움, 영적인 싸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은 받았는데 사단에게요 다 내줘버려요. 주도권을 내줘버려요.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교회가 무섭게 기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완전히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게 뭐냐면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어요. 헤롯이 작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6월절 전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그때 이것을 뭐로 바꿉니까? 그들이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한 곳에 모였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헤롯의 계획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베드로는 살려내시고 베드로가 죽을 그 자리에 누구를 죽이세요? 헤롯 왕을 벌레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갈 데가 없어요. 나와서 보니까 이제 그 집으로 마가다락방으로 가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는 그곳에 막 문을 팡팡팡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문을 누가 지켜요? 로데라는 여자가 지키고 있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밖에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딱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밖에 있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정신없나?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 밖에 지금 자기들이 기도하는 거기에 서 있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로데가요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가 온 것이 아니고 뭐가 왔다고요? 그의 천사가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데가요 아니라고 진짜 저기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나와서 보고는 베드로인 것을 알고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해. 진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역전하시고 반전하시고 부흥의 물꼬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세웠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요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에 가서 보세요. 교회가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결과가 뭐였습니까? 분쟁. 그래서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싸우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여러분 음행입니다. 음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음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행이 어느 정도의 음행인지, 고린도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음행이 어떤 음행, 세상에도 없는 음행,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요, 그게 벌어지게 되어져. 여러분 그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이 들리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어떤 음행이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만 뭐예요? 그 아버지 아내만 누구예요? 엄마. 이게 계모이겠죠, 그죠? 친엄마는 아닐 것 같고요. 이게 계모하고 이게 통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진짜 이게 짐승보다 못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보세요. 이게 젠더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소위 선진국에서,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에서 뭘 결정하는 겁니까? 이게요 동성애를 결정하고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까지 주는 것이 이게 미국에서 결정한 그런 사실들이, 이게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5장 1절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뭐라고요? 교만이 역사예요. 교만. 그래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뭐하여졌다고요?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하는 얘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너희에게 내쫓지 아니하냐면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미요 정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주 예수님을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뭐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한 가운데 여러분 권징 아세요? 권징이에요. 권징.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한 말이 참 많은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권징이에요. 권징.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우리는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얻고냐.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하라. 가서 권고하라. 그가 그 말을 들으면 이게 형제를 얻게 된다.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셋의 증인의 입으로 그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러나 보세요, 너가 먼저 얘기하고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어디 얘기하는 거요?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뭐처럼 여기라고요? 이방인간 출교시켜라 이 말이에요. 권징이에요. 권징.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요 절차를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를 뭐였다? 사탄에게 주었으니 이유가 뭐예요? 육신은 멸하지만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육보다 뭐가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관계에 이끌려서 혹시나 우리가 말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시험 들까 싶어서, 교회 안 나올까 싶어서, 제일 겁나는 게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죠?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제일 겁이 나. 목사가 제일 여러분 벌벌 떠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나도 언젠가 교회 안 나가 이 말을 하고 싶어. 한 번도 그 말을 못했어요. 교인들이요, 그 말하면 나 교회 옮기겠대. 근데 여러분 이거요, 정말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꼭 교회 가야 된다고. 왜 내가 교회 간다니까? 너는 목사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의 육보다 영이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징을 얘기하는 것은 이게 육은 멸하더라도 뭘 얻고자 하는 거요? 영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게 육은 얻을지 몰라도 영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여러분 이게 사단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기 시작하게 되면, 얘기죠. 지금 보세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지만 이 정도까지 5장 1절까지 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작은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진짜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교단체이지, 그것은 절대로 세상을 상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지금까지 계속 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2장 4절 말씀에 가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에 지혜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세요, 교회 가장 중요한 게 거룩성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만, 주님과의 끝만, 주님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반드시요 도둑은 멸하고 주님의 그 풍성케 하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끝까지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당회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령성이에요. 신령성. 당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살피는 게 이게 당회이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교회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때,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어제 이제 목사들이 만났었어요. 그거 쭉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막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미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분명히 믿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어질 텐데, 이때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저 악랄한 신천지를 드러내시고, 여러분 이거 아니면 무슨 수로면 이 땅에 신천지를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시 회복한 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죠? 철저하게 주님 말씀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오늘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거룩함을 옷 입고요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자 여러분 읽습니다. 오직 자 시작. 다시 오직 자 시작. 오직 순전함과 뭘 하자고요? 진실. 뜻은 예수님이 가르쳐 보죠. 정말 우리가 순전한 거룩함을 덧입게 될 때 교회는 비록 연약한 공동체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강력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나올 때, 오늘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시간은 좀 지나갔지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조자 시작.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땅에 있는 지체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탐심은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로 나가는 길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붙들고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온전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을 이기고 음행을 이기고, 여러분 이 음행은요 우리가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계속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오늘도 거룩함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